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당신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당신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브라질의 해방신학자 네오다르도 보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독수리와 닭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인디언 소년이 산에 갔다가 독수리알 하나를 줍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주워 가지고 와서 자기 집 암닭의 둥지에다가 넣어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독수리는 계란 속에 들어있는 여러 병아리들과 함께 같이 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독수리 새끼는 다른 병아리들과 너무도 다르게 몸집이 크고 부리와 발톱이 날카롭고 생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른 병아리들과는 너무도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다른 여타 병아리들에게 못생긴 병아리라고 놀림을 받습니다.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들쥐떼가 닭장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니는데 병아리들은 안 잡혀 먹겠다고 여기저기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다닙니다. 겁에 질린 병아리들이 곁에 있는 그 독수리에게 너는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기지 않았니? 그러므로 좀 들쥐를 막아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 새끼 역시 들쥐가 무서운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피하고 같이 도망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수많은 병아리들이 독수리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것은 덩치만 크지 바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보새야. 엉터리야. 이렇게 독수리는 병아리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외롭게 자라게 되어집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독수리 새끼도 성장을 했고 병아리들도 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새끼는 일반 닭들과는 달리 엄청 큰 것이고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수리가 아직도 자기 자신은 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닭들과 똑같이 모이를 쫓고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벌레도 잡고 그렇게 삽니다. 이때 또한 닭들이 이 독수리를 늘 비웃습니다. 못생긴 닭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외롭게 왕따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높은 창공에 거대한 새 한 마리가 매물 도는데 그 모습이 놀랍습니다. 그 위용, 그 날카로운 발톱, 매서운 부리, 힘찬 날개, 거대한 몸짓,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닭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넋을 잃었습니다. 그 우아한 모습이 너무도 좋아 보입니다. 이때 닭들과 함께 하늘에 맴도는 그 독수리를 바라보고 있는 닭장의 독수리가 이 세상에 저렇게 멋지고 당당한 새도 있구나. 참 좋아 보인다. 나도 저런 새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혼자 넋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곁에 있던 닭 한 마리가 외칩니다.
야, 너도 저 하늘에 있는 저 독수리하고 똑같이 생겼어. 깜짝 놀란 닭장의 독수리가 창공을 맴도는 거대한 독수리를 한번 쳐다보고 자기를 또 쳐다보았습니다. 진짜 똑같이 생겼네. 한 번 더 쳐다보고 또 쳐다봅니다.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자기는 저 창공을 맴도는 거대한 독수리와 똑같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못생긴 닭인 줄만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은 닭이 아니라 백조의 왕 독수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독수리는 땅을 박차고 힘찬 날갯짓을 하면서 창공을 향하여 날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 독수리는 더 이상 닭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에서 보프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닭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닭이 되고 독수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 독수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프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공학자들 역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 역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란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다르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는 보편적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고 나의 현재는 어떤 사람이니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것이 이런 정도이고 가진 것도 이런 정도이고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가 이런 정도이니 나의 미래는 이런 정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단정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느 정도의 사람이고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둘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해 주고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평가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아주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나를 맞추어서 아하,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는가 봐. 나는 그 정도의 사람밖에 안 되나 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그렇게 그 정도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해 주는 것도 절대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오신 대로 율법의 관점, 율법의 렌즈로, 율법의 안경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순간 첫 번째 보여지는 모습이 죄인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나를 비춰놓고 율법이라고 하는 렌즈와 안경을 가지고 나를 보는데 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참으로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천사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보는 순간 죄인으로 보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야말로 만삭되지 못하여서 앉아갖고 상한 갈대 갖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내가 지은 죄값으로 벌받기 딱 알맞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천사처럼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체념해 버립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러다가 좋은 핑계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타고난 팔자가 그렇게 생겨먹는 걸 뭐. 그러면 위안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나를 위할 수 없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율법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율법의 렌즈로 율법의 안경으로 나를 보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경우가 예외로 많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고 은혜 받을 수 없고 사랑 받을 수 없고 복 받을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는데 십자가의 관점과 렌즈와 안경으로 나를 보는 순간 전혀 다른 새로운 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순간 의로워진 내가 보입니다. 거룩해진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아니 1000번 만번 죽는다고 하더라도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새로운 운명, 새로운 팔자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내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법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성결의 생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찬양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짓고 다시 낳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기뻐할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지으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기쁨을 감당치 못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천하 만물을 주고서도 바꿀 수도 없고 아니 천하 만물과 견줄 수조차도 없을 만큼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아니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 안에서 힘차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지으셨습니다. 둘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태어날 적부터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팔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였느니라, 용서했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귀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주받을 사람을 복받을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속받았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섰을 때에 그 위에 위대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자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행복한 삶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일 죄인이야, 벌받을 죄인이야, 버림받을 죄인이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수가 없어,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 마음 가지고서는 꿈을 꿀 수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천국조차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으며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위에 꿈을 꿀 수 있고 그 위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위에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위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피치 못하게 거대한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홍해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야 하고 거대한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나의 힘으로 그 홍해를 건널 수 없고 이 엄청난 범람하는 강을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히 건널 수 있으면요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죠. 팔을 동동 구르면서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한숨 짓고 탄식하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경우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적에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너희가 강을 건너야 할 때에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바다를 건너야 할 때에 바다의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치 못하게 힘든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거친 바다를 건너가야 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는 어쩔 수 없이 불 속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기는 지나가야 되겠는데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왕왕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나가기는 지나가야 되겠는데 이 불꽃을 감당하고 지나갈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애터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을 적에 불꽃이 그를 사르지 못하게 해주신 것과 같이, 불꽃이 그들의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같이, 아니 불탄 냄새조차도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엄청난 불길을 지나가야 되겠는데 힘이 없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핑곗거리를 많이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부여잡고 내가 건너야 할 강이고 내가 지나가야 할 불속이라고 하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이 창조되어질 것이고,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승리의 삶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처절한 절망적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0자식 다 잃었습니다. 부인도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무엇을 더 잃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강을 건너야 하고 그 불길을 지나야 했었습니다. 그때 욥은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불길을 헤쳐 나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해 나아갔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찬송하면서 강을 건넜고 불길을 지났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 기대감을 가지고 강을 건너고 불길을 지났습니다. 그랬었더니 자기가 자기를 본대로 되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한 대로 되었습니다. 자기가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갑절의 축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강을 건너든지 어떤 불길을 지나든지 욥의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짓고 다시 창조하고 다시 나온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적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아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들로 보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불가능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간의의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적에는 물속이라는 절망을 딛고 축복의 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불속이라는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실패라고 하는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성공의 언덕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다.
수없는 불행의 파도를 딛고 일어서서 행복의 항구에 닻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듯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 기억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닭의 꿈을 꾸지 말고 위대한 독수리의 꿈을 꾸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새우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고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실패에 길들여지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상황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여러분의 위대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